자, 우리 2024년도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1부, 2부 지금 나눠서 드리고 있거든요. 1부가 아까 8시에 했어요. 정말 1부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도 1부 자리가 미어 터져갖고요. 아마 밖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두 번째 예배인데도 이렇게 여기 자리가 다 꽉 찼거든요. 거의.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다 했었나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 나눠서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해보러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마지막 날을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나온 것 복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흐뭇해할 때가 있거든요. 요새는 앨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웹하드에 저장이 되어서 핸드폰만 꺼내면 얼마든지 이제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어렸을 적 아이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저게 언제 저렇게 컸나 저런 때가 있었는데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렸을 적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좋긴 해도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또는 대학생인데 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없었다면 과거 어렸을 적 사진이 기쁠까? 그렇지 않겠죠. 잘 성장을 했으니까 과거 어렸을 적 사진이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했으니까 어렸을 적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란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그 자라남과 성장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고로 신앙도 생명이 있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어쩌면 안 자라는 건 신앙일지라도 병든 신앙일 수 있고 죽은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남은 또 다른 말로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라면은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을 세상에서도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쟤 많이 성숙해졌네, 저 사람 참 성숙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볼 때, 어떤 광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성숙하다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게 철이 들거나 일찍, 또는 뭐 아주 예의가 바르거나, 또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탁월하거나, 또는 뭐 도양이 뭐든지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그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성숙하다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성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 자라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숙함이란, 자라남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성숙하다는 걸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닮은 걸 성숙하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았나, 예수를 얼마나 많이 닮았나에 따라서 성숙함과 성숙하지 아니함이 갈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함의 진짜 의미, 그리스도를 닮는 진짜 의미는 우리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라남이고 진정한 성숙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 이루어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짝을 이루는데 간단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완벽하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기준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을 때에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진정한 성숙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자라죠. 일단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많이 먹어야죠. 밥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빵도 잘 먹고 여러 가지를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기만 하다고 됩니까? 또 운동도 해야죠. 열심히 운동하고 놀기도 하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운동하고 뛰어서 육체는 큰데 아직 그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걸 자라났다라고 말할 수 없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먹고 잘 놀아서 육체적인 성숙도, 성장도 이루지만 그가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와 이 시대에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격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걸 성장이라고 하고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일치를 이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과 아는 일, 지식,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은 믿는 것만 있어도 안 되고 아는 것만 있어도 안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믿음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 마치 이런 거죠. 핸들은 없는데 고속으로 달려. 여러분 핸들은 없이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결말은 뭘까요? 대형 사고입니다. 믿음만 있고 지식은 없어. 그 성경적 지식이 없는 믿음은 나중에 사고칩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지식 또한 위험합니다. 소위 머리만 커지는 신앙, 즉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함으로 사람을 다 이리저리 재단해서 교회를 허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라는 거, 이 둘이 같이 가야 되죠.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또다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또다시 강조할까? 이미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라 촉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일이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완전한 성숙과 완전한 성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성장과 성숙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안다고 성장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 밥 먹는다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밥 먹었다고 20년치, 30년치 자라날 걸 다 자라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 사회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단됨이 없어야 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이 계속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그 깊은 바다의 세계를 스쿠버 다이빙인가요? 그 잠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했다고 난 바다를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다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스쿠버 다이빙 한 번 해서 바닷속 몇백 미터 잠수했다고 해서 그 넓고 깊은 바다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주선 타고 한 번 우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넓고 넓은 광활한 우주를 나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아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 그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더 자라날 수 있게 되는데 그 믿는 일과 아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벌써 까자 쑤신 건 아니겠죠? 현수막 뗀 지 따끈따끈한데 뭐예요? 늘 두 글자로 쭉 갔다가 24년도에만 두 글자에서 벗어났잖아요. 일탈을 했잖아요.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 아까 영상 때 다 광고나 했죠? 마르지 않는 샘. 그렇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2024년도 달려왔는데 자, 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주제로 제가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말씀 전할 때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8시 예배 때 한 분이 대답하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자, 장로님. 네? 내 것이 되게 하라가 끝인가요? 네, 문영수 장로님. 식사 사드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도 드리시지 않았나요? 그죠? 네. 지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잘 아시는 겁니다.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마르지 않는 샘 내 것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썸네일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했을 때 그걸 또 이렇게 캡처해 갖고 카톡에다가 대문으로 이렇게 카톡 그 사진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마르지 않는 샘 내 것이 되게 하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자, 마르지 않는 샘을 두기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 두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요소,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 나왔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교제, 그리고 나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을 잘할 때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잘할 때 성숙해지고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두기 위하여서 필요한 5가지 요소였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도 끝났다고 없어져야 할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새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년이 끝나고 25년이 되었어도 25년에 또 다른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장의 변화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나도 성장하고 내 남편도 성장하고 내 자녀들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세상적인 소원 그 이상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 5가지를 잘 구현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이라는 변화를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왜 변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유익을 없이 변화가 안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다 변화돼야 돼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면은 유익이 있고 안 이루면 위험해요. 그럼 그 위험 요소가 뭔가?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3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3가지 위험. 그게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사람의 속임수는 뭘까? 간단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몰라서,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서 분별력을 잃어서 사람들의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쉽게 현혹당하고 넘어가는 이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단에 잘 넘어가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직면하나? 첫 번째,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우리 영혼이 팔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비용 없이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야 정말 좋은 일이고 유튜브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의 역기능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그 알고리즘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내가 계속 원하고 바라는 것만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색깔, 어떤 뭐 이념, 또 어떤 뭐 신학적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을 수도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질 않아요. 너가 맞다고 계속 세뇌시켜줘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기에게 맞춤형 지식을 계속 주죠. 자신의 방향성과 생각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지 않고 네가 맞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굳게 만들어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방향성 하나를 갖고 있는데, 뭐 이단을 경계하고 잘못된 사상을 또 우리가 경계하고 또 성경적 가치에 입에되는 어떤 법안의 통과, 이것들을 막아야 할 때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추위에도 때로는 더위에도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는 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안일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대안일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뭔지를 더 잘 아는 게 대안 아닐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아까 믿는 일과 아는 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서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견고함을 소유하는 게 더 빠른 일이 아닐까, 더 맞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소그룹이 그래서 잘 돼 있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금요기도회가 뜨거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속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장하면 되거든. 성숙하면 어린아이들은 간사한 유혹에 금방 넘어가지만, 사람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지만 성숙한 어른은 안 넘어갑니다. 그 성숙한 어른이 되자는 거죠. 강력한 변화를 이루자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 바울이 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데모와 시효도 좋지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겼을 때, 즉 키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쉽게 현혹당하고 유혹당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 유혹은 특징이 뭡니까? 달콤한 거죠. 달콤한 거. 유혹이 쓰면 유혹당하겠습니까? 유혹이 달콤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달콤하니까 물질로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거예요. 명예가 달콤하니까 명예가 달콤하니까 명예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많고, 그리고 뭡니까? 이성이, 성적 유혹이 달콤하니까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거예요. 안 자라나면, 성숙함에, 성장의 변화가 없으면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친다는 위험인데,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뭐겠습니까? 뭐 유행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대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세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분위기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유행에 따라 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세가 아무리 이쪽으로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해도, 대중성을 띠고 있는 강력한 유행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 가치에 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우리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외모 지상주의, 우리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신풍조, 우리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찬송가 490장에 주여 지난밤 내 꿈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려 버리는, 큰 위험에 빠져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 성장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이런 위험에 아무리 그게 달려와도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걸 약속합니다. 시편 1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악인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심기었다라고 하는 말, 뿌리를 깊이 내렸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풍파가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수영록 교회, 부산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수영록 교회가 있거든요. 그 이규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거목의 정의를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했어요. 거목은 우리가 딱 거목 생각할 때 뭡니까? 굉장히 크게 일자로 넓고 크게 잘 자라나서 뭐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그냥 풍만한 그 나무를 거목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거목은 그게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거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로 잘 자라고 아름드리 나무라 하더라도 그게 거목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바람 한 번 불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 그분이 부산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기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청빙을 받으신 건데, 호주에서 목회할 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라고 거목인 줄 알았는데 바람 한 번 부니까 다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쓰러진 나무 보니까 뿌리가 되게 얕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목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렸답니다. 높이 솟은 나무가 아니라 일단은 뿌리가 깊은 나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4년 5년 동안은 기미가 없답니다. 기미가 이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가 뭐하고 있는 건가, 죽었나 살았나 모른답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4, 5년 동안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몰입한다고 합니다. 뿌리를 대나무는 사방으로 펼쳐버려서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가뭄이나 웬만한 비바람에도 잘 견디고 자란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장,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두고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강풍이 불어도, 인생의 폭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 강력함,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비바람에 무너지죠. 아까도 제가 3가지 얘기했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웬만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력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이 환경이 계속 열악해집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뭐 더 말하면 입만 아프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정치는 계속 불안정하고 언제 이 문제가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감감무소식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여러분 경제 뭐죠? 그분이 지금 총괄하시는 분이 뭐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할게요. 아무튼 뭐 대통령 그리고 총무까지 탄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째 3인자. 그분이 지금 1인 사역을 해야 된답니다.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1인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나라가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 고립, 불안한 남북관계,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들. 뭐 교회는 안전합니까? 계속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더 큰 걱정은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아까 문효주 장님 기도하실 때 교회가 정말 우리 자꾸 변질되어 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떠나고 이탈하는 모습들이 참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계속 열악해져요. 그러면 이 열악해지고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 환경 속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빠져가는 건가? 그냥 망하는 건가? 같이 죽는 건가? 아니요, 대안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의 리더십이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이양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자꾸 따라다니지 말라 그래도 쫓아와요. 뭐 하나의 테스트일 수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계속 따라가니까 이 엘리야가, 스승이 제자 엘리사에게 너 나 떠나가기 전에 그럼 한 가지 소원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스승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 네가 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스승보다는 더 나아야지 하는, 어떤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싶은 탐욕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뭘 안 하느냐 구할 때
당신의 안에서 일했던 성령의 역사가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구했던 이유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해야 할 시대는 스승인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신의 하시는 성령 역사가 2배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잘난 사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엘리야보다도 더 어둡고 더 침침하고 더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사회를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로 당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그게 답이죠. 어두워질수록 더 강력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4장에서 세상 권력의 거대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 넘어지거든요. 너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세상이 거대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세냐 네가 더 세냐? 나는 하나님이 더 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 따를 거야.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보다 또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보다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이거 잘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러분 늙으면 결실을 못하는 건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 늙는다는 말은 어쩌면 열악한 환경일 수 있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안한 여건일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답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누가?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늙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불안한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저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 요셉을 학대하는 자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막 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적을 만난 거죠.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래서 안 진다. 이거죠.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상황이 안 좋아도 그 강력한 적들,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적들보다, 안 좋은 상황보다 강력하면 됩니다. 요셉에게 그 복을 구한 거거든요, 야곱이. 정말 요셉의 생애가 그러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활쏘임을 당하는 인생이었잖아요. 형제들에게 활쏘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활쏘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자꾸 꼬시는 바람에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서 거짓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활쏘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둬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도와줬는데 이 관리들이 나가서 내가 나가면 너 반드시 풀어줄게 얘기했는데 2년 동안 강간무소시키, 세월이라는, 억울함이라는, 인내라고 하는, 견뎌야 하는, 기다려야 한다는 활쏘임을 당하고. 근데 야곱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야곱의 기도와 똑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활쏘임을 당했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강해지니까 활쏘임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600만을 동원했대요. 저도 저거 봤습니다. 극장 가서도 봤고요. 케이블 TV에서 3번이나 재방송을 또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방송을 재밌게 보는 영화는 저게 처음이었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도 저 영화를 보지 못한
문외한이 계시다면 여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고 교훈도 있어요. 저게 무슨 소재냐면 저 다섯 명이죠. 형사예요, 형사. 특별히 어떤 부서를 전담하는 형사들이냐면 마약반 전담 형사들이거든요. 마약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마약반에 속한 5명의 형사들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거의 저 영화 끝 무렵에 마약 거래를 하는 일당들을 잡는 좀 액션 씬들이 있어요. 싸우는 씬. 근데 저 5명이 마티즈인가 티콘가 다마스를 타고 저 5명이 그 마약 거래하는, 밀거래하는 그 장대 같은 깡패들이 가득한 한 40-50명 되는 깡패들이 즐비한 그곳에 5명이 잡으러 가요. 맞짱을 뜨러. 그러니까 육박전을 펼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됐겠죠.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출동한 마약반이 아니라 강력반 형사들이 거기 도와주러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부하 직원 하나가 강력반 반장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저러다가 마약반 형사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40-50명을 어떻게 상대하죠? 5명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강력반 반장이 뭐라고 했냐면, 난 해볼만 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요. 난 해볼만 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약반 형사들 5명 싸우고 있는 그 마약반 형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전적을 나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이 마신가 마형사 하면서, 마형사는 전직 국가대표 유도 선수다라고 하고, 또 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영호는 전직 UDT 특전사 출신이다. 아마도 사람을 죽여본 경험도 있대라고 그렇게만. 장형사는 그 여자 형사 있거든요. 전직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 출신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나이가 조금 있는, 아까 그 중간에 있던 그 분이 주인공인데, 그 마약반 반장님, 고반장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야, 고반장 좀비설이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이야. 칼을 12번이나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잖아. 안 죽어 그 형은. 이렇게 말을. 제가 유튜브 보고 지금 대사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야, 고반장 좀비설이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이야. 칼을 12번이나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잖아. 안 죽어 그 형은. 그리고 그 고반장이 싸우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정말 때리는 거 반 맞는 거 반이에요. 근데 맞는데 맷집이 얼마나 강한지. 때리는 사람이 지쳐요. 그리고 지쳐서 가면 때리는 거예요. 하면서 또 때리고, 하면서 또 때리고, 하면서 또 때리고. 보통 하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안 쓰러지고 계속 때리더라고. 저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강력하면 악의 소굴에 들어가도 안 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맷집이 강력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맷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활 쏘는 자들이 아무리 활을 쏴대도 더 강력한 팔을 갖고 있으면 다 막아내고 오히려 활을 쏘는 공격하는 요셉처럼. 급변하는 시대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변화, 강력한 영혼을 소유하는 변화,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 칼럼에서 어느 기자가 한 말인데 너무 말을 잘해서 제가 이걸 발췌해 봤어요. 밤이 되면 누군가는 어둠을 보고 누군가는 별빛을 본다. 왜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밤이 되면 누군가는 어둠을 보고 누군가는 별빛을 본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라지 못하는, 성장의 변화가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둠을 보면, 밤이 되면 어둠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엄마, 도망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밤이 되면 어둠을 보고 도망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감상합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 2025년도 많이 어둡다고 하는데, 많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둠만 보고 두려워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장성한 어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성장한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 나라가 밤이 되어도 그 밤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시는 찬란한 하나님의 별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둠 중에 별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영적인 성장이라는 변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밤이 되어도 어둠에 두렵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25년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두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자가 영적 거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는 변화 일으키게 하셔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도 어려워도 점점점 살아갈 소망이 없어도 밤이 되면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별빛을 보고 감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내가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고쳐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 고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변화를 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활 쏘는 자가 많은 인생 속에서도 강한 활이 있고 강한 힘이 있어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 민족이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 어둠 속에 밤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어둠 속에 별빛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변화라고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변화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밤이 되어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밤이 되어서 별빛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 다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깊이 침잠해 있는, 침체되어 있는, 낙심해 있는,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역할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터널 잘 통과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터널 잘 통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터널 잘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찬란한 빛의 날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1년의 마음에 담은 간절한 기도의 소망 25년 한 해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